받으신 하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여 계시를 먹으러 섬기네. 의지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구주를 높이고 잘 건강하여 어느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네. 의지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네. 의지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오후 예배에 잠깐 살펴볼 부분은 제목을 영광의 계시라 이렇게 적었죠. 영광의 계시.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원래 제목이 하나님 영광의 변천사 이 부분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주제적인 부분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걸 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봤죠.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는 것과 소유를 문답에 영화롭게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 영화하고 하니까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부분들이 사람이 제일 된 그 목적을 일문으로 잡은 그 이유가 사람의 이제 그 목적 자체에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놔야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이 부분은 소위를 문답의 일문에서 사람 제일 드는 목적이라 하는 그 부분은 의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어떤 목적 소명 최고의 어떤 임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지게 설정을 했거든요. 설정했단 말이에요. 잡아놨단 말이에요.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 제일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저희들 목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화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되면은 성경 전체에 주지하고는 안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종교에서 우리가 신을 갖다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리 해야 신이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것이 일반 종교의 신간이거든요. 신간이거든.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신하고 인간은 대등의 관계예요. 대등의 관계. 상관관계. 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신이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즐겁게 해야 되고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불교에서 부처가 복을 줘요. 절대로 부처는 이제 복을 안 주거든요. 맞죠? 그래서 싹 가서 공을 쌓고 막 공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종교에서는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맞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요. 이걸 목적을 해야 되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을 알아야, 지금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되면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돌려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미신경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 영광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광의 계시.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변천이라는 것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바뀐다는 거지. 하나님 영광이 처음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데 쭉 나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변천사. 영광이 어떻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광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시편 19편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또 뒤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이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1장 이 부분들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계시록에는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쭉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천사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천사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의 어떤 변해지는 이 모습 속에 이 환경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변천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오전에 좀 오래 했지만은 오래 한다고 야단이야. 오래 야단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좀 명료하게 핵심 부분만 좀 짚어갑니다. 자, 우리가 10편 19편을 봤는데 10편 19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까 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 우리 사람 잘 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10편 19편의 10편 기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이리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인간의 최고되는 제일 목적이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부분에서 10분 19편의 10편 기자는 하늘이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출발해요? 어디서부터? 첫 창조석에서 첫 창조 맞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나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하늘이라 하시더라. 하늘이라 하시다. 그래,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부 19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출발하죠? 첫 창조석에서의 그것도 특별히 궁창이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영광의 그 첫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한다? 궁창이라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10분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화롭다는 것일 것 같으면은 10분 기자가 말하는 첫 창조에서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창조는 모든 시작이에요. 첫 창조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람의 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뭐 박수 치고 뭐 해도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이 되면은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 첫장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서 궁창을 만들어서 이렇게만 짚어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으시고 이걸 하늘이라 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첫 창조 속에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이해가 되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면은 우리 지금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면서 어떤 설교적인 부분을 전나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설교를 서로 교환했어요. 교환해가지고 내 설교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어떠세요?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 비교하고 그런 군사적인 그 설교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주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서로가 비교하는 거야. 왜 비교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늘 깜빡깜빡하죠. 깜빡한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설교지만은 설교는 설교자에 나오죠. 설교자 나오잖아요. 그럼 설교도 각각 다 달라요. 내 다르고 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의 내용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설교를 서로 나누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설교자는 어쨌든 우리가 설교자 나오더라도 설교는 서로 지체잖아요. 서로 즐겨요. 같은 목사지만은 목사의 각자 같기 때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지체라는 것은 몸을 이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체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야 몸이 온전히 서요. 몸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귀 역할, 손 역할, 코 역할, 발 역할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만이 몸이 온전한 몸으로 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설교라는 것도 지체 역할이에요. 지체 역할. 지체로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는가 하면은 설교가 내 설교인 줄 알고 있어. 내 설교인 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설교했으니 내 설교다.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설교자이기 전에 설교하는 지체다. 설교하는 지체다. 그러면은 각자의 지체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죠.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설교의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각자 설교자 지체에 따라 서로가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가지고 서로가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팽균케, 연보의 개념. 팽팽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못하는가 하면은 내가 설교 한번 해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저렇게 비평을 받고 뭐가 받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설도 안 돼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설교에 대해서 내가 놓고 이 설교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어떤 분이 모자랄니까? 그럼 목사님 설교는 어떠십니까? 내가 받고 주고 받는데 내가 무엇을 유익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서로 나눠야 돼. 그런데 이것이 설교자 입장에서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속이 상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선입부분 다 있어가지고 내만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영원했던 목사님이 영광을 버리라 하는 이 부분을 아까 서로가 나는 글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설교만 저거 수로 봤는데 영화사님은 그 설교의 어떤 노트를 다 나한테 보내요. 보내 되면은 설교하는 듣는 것보다 자세히 배울 수가 있는데 영광을 버리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영광을 버리라. 그냥해도 우리 설교하는 것은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 못 가져요. 한 지체가 눈의 역할만 하지 코 역할 해요. 손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는 서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밑에서 그래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조명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니까 다 이게 좀 서무서무한가 봐. 왜? 내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받으면은 자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잘 안 하는데 근데 예를 설교자는 설교는 지체 설교. 한 사람의 설교에서 다 못한 말이에요.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내 설교니까 내 그것만 돼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지체자의 설교 때문에 서로 나눠야 돼. 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광을 버리라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저번에 내 설교했던 부분에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해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 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베스 기도 이 설교를 목사님 들을게 야베스 기도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 하세요. 나도 어떤 목사님 하길래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비평할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서로가 보편해서 목사님 좋은 것은 취하시고 그 하시면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설교를 다 했었더라고. 그래서 참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나도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 하나님 영광을 버리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하시는가 그러면 오늘 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할까 싶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변천사를 하는데 아까 연계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구속사적인 그 완성 시작 끝이에요. 언약의 시작, 언약의 끝이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창조도 언약적인 부분이거든요. 언약이라요.
처참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부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어떻게 계시가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다는 거야. 창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 궁창 하늘인데 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궁창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궁창 위에 물, 위에 물. 궁창 위에 물, 궁창.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 저번에 이 부분 한번 설명했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요. 그리고 궁창은 하늘은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궁창이라 해서 하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담고 있는 것이 궁창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이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소설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부분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번에 궁창 하늘 위의 물을 갖다가 세례적인 관점에서는 성령의 세례라고 부분을 했고, 궁창 아래의 물을 갖다가 무엇을 했죠? 물세례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식파를 갖다가 물세례 개념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이마에 성령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는 노아의 물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한 성령의 세례 안에 있다 해서 부분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세례의 관점 좀 떠나서 영광 관점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의 어떤 개념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아까 예를 들어 이 하늘은 보통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리 이야기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 이리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하늘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하늘이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은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물과 물이 나뉘어요. 물과 물이 나뉜. 이 나뉘는데 이게 위로 나뉘고 아래로 나뉘고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물과 물이 위로 나뉘고 아래로 나뉘었다 하는 이 부분은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어떠시면 그냥 성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잖아.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이 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나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물과 물이 나뉘는 것이 하늘이고,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나뉘는 현상이 나뉘죠. 그냥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나뉘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신론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눔이라는 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야. 나눔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나눔이라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그냥 성자 하나님과 나뉘어져 가지고 하늘에 그냥 계시면 될 것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나뉘어져 가지고 성자 하나님 어디로 내려왔죠?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이 땅에 내려.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하게 되면 물세례야.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그러면은 물 위에 있는 풍참 위에 있는 물은 어떤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세례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님이라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물과 물로 나뉘었다 하는 이 부분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어떻게 나뉘어주셨는가? 그 나뉘고 있어서의 그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 나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나눠질 때만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드러난다는 거죠. 좀 간단히 갑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지는데 그런 부분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싶은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궁창에 물 위에 물이 물 아래에 물이 있어서 싶은 기자 그거 어떻게 이야기했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서 궁창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 그래서 그냥 하늘로 표시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십분 기자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분 기자가 다시 무엇을 위해서일까?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무엇으로?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는 것을 십분 기자는 영광으로 보았다. 영광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려가 봅시다. 이사야서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 이 부분은 이사야는 어떤 그게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다만 우리가 봤듯이 사십장 골짜기마다 두더지면 산마다 낮아지면 그러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것이 횡재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때에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애천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 부분이 성취가 되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증거할 때에 나는 강야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그래서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질 것이다. 대로가 평탄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봐야 알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자체를 독생자 하나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사역장이 들어봐.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 계시되어지고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목적 자체가 뭔가 하면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영광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계시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에 나는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루하라. 그런데 단순하게 당신의 백성을 이루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만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어떤 이루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만 착각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사 형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잘 떼가시는 분이고 그냥 뭐 불교와 같이 그냥 어떻게 불교 뭐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공덕을 쌓으면은 부처가 그냥 이렇게 복을 주는 것 같이 그런 신호로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라는 이 부분은 이러라 그러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위해서는 아니 되고 이 이론적인 이 부분들이 영광의 계시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영광 계시에 이 이론가 단순하게 뭐랄까 우리 어떤 부분을 보충해주는 도와주는 안위해주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유가 아니고 영광이 어떤 풍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만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에서의 이유예요?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6일이 되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고 난 후에 7일 되는 거에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안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했다. 소방을 먹은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필히 쉬리라. 그 안식을 약속했다. 안식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이 안식의 원칙 본질 개념 자체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안식. 하나님 안식. 그냥 안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이더라. 하나님의 안식. 아까 이야기해도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되지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해가 하나님 영화롭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본질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의 어떤 부분으로까지 내려오거든요. 너희가 돌려야만이 하나님 영광 받는다. 하나님 영광으로 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조율을 잘 해야 돼요. 조율을. 예를 들어 하나님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를 다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먼저 안식의 어떤 모습으로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2차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의 목적 자체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목적 자체가 그냥 우리를 창조해서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뭐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루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을 이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볼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이루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 어떠신가?
안식이라는 안식이라는 요 부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것 같으면은 이로의 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영예대로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나뉘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죠. 나눠지는 것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어렵게 성부와 성자로 나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이론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찬란한 그런 부분으로서 영광보다도 이로자 되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영광의 본질이 어떤 영광인간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광의 어떤 모습이 어떤 위로자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광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까지 해석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볼 것이다.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이유를 위해서 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하신 목적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게 하게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스스로가 확정하고 스스로 확정해요. 우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 이성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확정하고 스스로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계시의 어떤 활동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 의미의 어떤 그 자체도 이로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영광의 어떤 나타남은 본이라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선포의 개념으로 드러났죠. 선포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선포의 개념이 말의 개념이 어떻게 드러나죠?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버리라.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의 개념에서 신약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격적인 실존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선포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실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이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단순히 첫장 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10편에 보잖아요. 10편 보게 되면은 19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은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사람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계시가 되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안 해도 나는 나라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여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소리로서 선포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의 그 첫장 선포에서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는 실제적인 인격으로 누구나 만져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존의 인물로 볼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의 계시는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봤듯이 단순하게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야. 그 이름이 이런 이런 이름이야.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어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전에 다녔던 것을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짐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로만 들었어야 소문으로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만져본다는 거야. 만져보기도 하고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천체적인 소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하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깨달으느냐 이 부분들이 비상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말만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란 것이야 첫장적 속에서 궁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손으로 만져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얼굴을 내가 봤으면 그렇게 해서 아는 영광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다는 거야. 내가 듣는 거하고 막 실제로 만져보는 거하고는 그냥 하나 땅 차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선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설교를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만져봐야 돼.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바뀐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서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좀 짧게 끝날게요. 예수님 영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다 예수예요. 다 예수. 오직 예수. 교회 오직 예수.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실존적인 부분이거든요. 실존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의 그 실존은 아까 이야기했죠. 실존은 무엇으로 결합이 되죠? 본질과 결합이 되어야 돼. 본질이 실존으로 드러나야 본질과 실존이 정확하게 하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수라는 인물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은 실존은 예수라는 인격이죠. 33일 동안 살구라 똑같은 모습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라는 본질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루셨던 그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그 예수의 어떤 사건,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은, 예수와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예수는 이선에 많아요. 그냥 공자와 똑같아요. 공자와 맹자와 똑같아요. 왜? 예수라는 인물, 그 실존이야. 공자도 실존이야. 맹자도 실존이야.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의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거든. 십자가 부활. 그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그걸 담고 있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영광을 보리라 해서 영광을 이야기하죠. 영광. 도생자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린 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시면 야 이게 십자가인데 우리가 이 죽으심이라는 이 부분은 무엇을 드러낸가요? 죽으심이라는 이 부분은 뭘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야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를 드러낸다고 그냥 죄 없이 그냥 죽는 이유가 없잖아요. 죄 없이 어떻게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는 사망이다 이 말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죽으시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어떤 죽으심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왜 죽었었는가 하는 이 죄 부분을 꼭 끄집어내야 돼. 꼭 끄집어내야 돼. 우리가 이 부분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의 사건적인 부분에서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다른 강도들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죽음이 어떤 형태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세심 사건은 당신의 죄와 함께 예수님도 죄가 있죠.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예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십자가,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예수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것은 어린 양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죄의 본질이 되는 십자가의 본질이 되는 그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으니 막 그것이 옛날의 사건이니까 지금은 나한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만 관계되는 부분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부분이 죄 때문에 죽었으면은 이 부분들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내가 믿고 그 부분을 나한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지금도 나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게 되면은 십자가 사건 속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예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현상학적으로 보여지는 이 죄 개념이 정확하게 같이 설명이 되어지 않는 같이 설명이.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상적인 관점에서 옛날에 이렇게 죄는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실존적인 인물인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의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신앙 좋게 봐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관점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십자가 부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꼭 죄의 개념. 이것이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우리 교회 표가 되나? 죽으면 살리라.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살리라 아니고 요 죽음이라는 요 개념 속에서 제가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무엇으로? 죄의 개념은 비상얘기잖아요. 죄의 개념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냥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게 죄기 때문에 쟤는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나 그러나 이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십자가의 모습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해봐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진 예수의 개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이야? 어떻게? 내가 말할 때 저는 이야기했잖아. 십자가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죄가 못 드러내잖아요. 우리 진짜 요 죄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런데 이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더라. 왜냐하면 이 죄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땅에서 죄를 이렇게 지어서 우리 죄가 많아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런 죄. 육신 자체가 지금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런 죄. 우리가 목표 윤리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아담 선악과 따먹어서 죄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에서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 속에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죄를 못 드러내, 절대.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를 드러낼 수 천만의 말씀. 우리 죄를 드러낼 수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썩을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밖에 안 놓는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의 어떤 실존 속에서의 죄지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보여지는 죄는 아니다 이 말이다. 이거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통찰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해 안 되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는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자들 아직까지 이 부분이 그게 안 됐거든. 정리 안 된 부분이거든요. 정리 안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죄는 우리 힘으로 못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못 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해봐야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뭐하고 이런 죄만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에서 보여지는 그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요. 그것이 진정한 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만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영에도 죄를 드러내려면 의를 드러내요. 왜? 죄의 반대이 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의가 꼭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데 의가 없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봐야 의가 나고 의가 드러나봐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로 우리 이 부분을 성령의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의 연사가 있고 성령의 뭐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부분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성령이 증거할 것 같으면 성령이 증거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 증거하는 죄와 의와 개념이 무엇이를 성령이 계시하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의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야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드러나야, 의가 드러나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성령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리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하는 이 영광이 과연 성경적인 영광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죄와 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제가 무엇인가 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수 그를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힘싸움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영광으로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이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목적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볶으시도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볶고서 예언하시며 그런 예언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체가 되셨고 십자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구름을 타오시라 각인의 고리를 그를 볶으시오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볶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예요? 초림의 연속성이에요. 초림하고 똑같아요. 초림도 제가 무엇인가 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일 것 같으면 재림도 똑같아요. 재림은 초림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초림의 시간적인 어떤 시공간의 어떤 부분이 있지만 초림과 재림의 본질은 똑같아요. 초림이 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오실 것 같으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독생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얘는 계시록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다시 오심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영예들은 영광은 무엇을 그랬죠? 제가 드러날 때에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죠. 계시록에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이 단식하잖아요. 하늘이 그냥 뒤집어도 되잖아. 어제 우리 우리 대전 쪽에서 지진 났지요. 사절도 났지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과 해가 막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자연의 질서가 뒤집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했던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멋대로야. 그게 마치 종말의 모습이다. 자연 세계도 질서가 깨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도 그냥 드러낼 게 죄밖에 없어.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뭐할 것이다? 애국할 것이다. 애국이 왜 애국합니까? 왜 애통하지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더라. 왜? 제가 어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계시록 모습인데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지막에 우리의 몸도 뭐가 돼요?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 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가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젊으셨던 그 죄의 모습, 그 이루셨던 의의 모습을 우리 몸속에, 당신의 몸속에, 당신의 몸된 교회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한다? 영광의 관성으로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시해지고 선포되어서 우리 속에 들렸다가 이제는 단순하게 들리는 소문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찔린 못장이 어떤가 이것을 실제로 만져보아서 영광의 전체임을 경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건화시킴으로 인하여 성령을 토요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랄지로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수그러 벗은 굴로 고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를 입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죄와 어가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영광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순하게 우리를 아니하실 것이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그런 목적의 어떤 그냥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을 계시하셔서 선포하시고 보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당신의 어떤 본심 부분에서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시했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